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두 번째 시간으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만드시고 보시기에 너무 아름답고 좋았던 겁니다. 오늘 세상의 모든 바쁘고 어려운 일들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온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영상 예배로 가정에서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분들이 함께 예배 드리는데, 보니까 우리 최인규 장로님, 주길숙 권사님, 또 다른 분들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전한 형편 속에서도 어디에 있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그 예배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사랑을 나타내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다 오셨습니까? 오늘은 이어서 그 사람인 우리가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지 이 시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빛나고 또 아름다운 때는 언제입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준행함으로 그 빛나는 또 아름다운 성도, 아름다운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십니까?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며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27절 말씀을 28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기에 그들에게 오늘 말씀 끝부분에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한 서너 살 되고 또 7살 유치부 아이들까지 보면 이렇게 그 아이들이 이렇게 교회에 출입하고 뛰어놀고 있으면 우리 장년 성도들께서 가끔 이렇게 얘야 잠깐 와봐 그래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용돈을 꺼내 주시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사랑스럽고 이쁘고 그리고 잘 자라기를 바라는 믿음 가운데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렇듯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그와 같이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떠한 복을 주셨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상세하게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이 비슷한 맥락 가운데 신약 성경에서 어떠한 복을 주셨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로 에베소서에서 보면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바로 우리가 누리는 복, 우리에게도 주신 그 복인데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1장의 몇 구절을 살펴보며 그렇게 심히 보기에 좋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받은 백성으로 어떠한 복이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을 먼저 읽고 11절까지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 오직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어떠한 복을 주셨습니까?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주신 그 복이 5절로 11절에 있는데 몇 구절만 살펴보겠습니다. 5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5절 말씀에 우리가 신령한 복으로 누린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겁니다. 호아와 같이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일생 동안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켜보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넘치게 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혜가 필요해요. 뒷부분에도 그 지혜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나타내는데 부족하면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넘치게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부족함 없이 살아가도록 이끄십니다. 그 다음 절 넘겨주시면 9절 말씀에 그의 뜻의 비밀을 또한 우리에게 밝혀주신다고 하십니다. 그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밝혀주시는 거죠. 이미 일반 계시로 특별 계시로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있습니다. 또한 11절 말씀에서는 그 안에서 우리가 기업이 되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그 기업, 우리도 여러분들 집이 있고 땅이 있고 자녀가 있죠. 다 누구 겁니까? 우리의 것이잖아요. 우리의 것을 우리는 지켜내기 마련이죠. 그렇듯 우리가 주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겠다는 그 약속, 이와 같은 복을 받은 자들인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에게 이 놀라운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살아가기에 충분한 바탕을 주신 것은 왜입니까? 그 인생의 목적을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공급하시고 채워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처음 사람 이 아담은 이 신령한 복을 받고서 어떠한 모습으로 또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아갔습니까?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아담이 처음 행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창세기 2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지은 모든 짐승들을 아담 앞으로 다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담이 그 짐승 동물들마다 이름을 어떻게 짓나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떡합니까? 하나님 만족하셨습니까? 끝절에 보니까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은 그 이름을 짓는 것을 보며 코끼리 끄덕끄덕 하시고 호랑이 끄덕끄덕 하시고 이 모든 만물의 이름을 지어 주게 된 거죠. 여러분, 이름 지어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자녀를 낳아 첫 아기의 이름을 지어주려고 할 때가 여러분들 기억나실 텐데 출생 후 한 달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면서 이름을 적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이름이 그 자리에서 생각나는 대로 이름을 기록하다 보니까 그냥 자자로도 끝나고 이렇게 끝나기도 합니다만 저도 첫째 아이를 이름을 짓기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부모님께도 물어보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름을 공모해가지고 결국에 첫째 그 아이 이름을 정하게 되었고 출생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아마 고민하는 부부도 있을 거라 여겨집니다. 그만큼 이름을 짓는 데는 지혜와 지식이 필요해요. 한 사람의 이름을 짓는데도 한 달 내내 고민하게 되는데 수많은 짐승의 이름을 지어내는데 얼마나 수고가 많고 힘들겠습니까? 밤잠이 오지 않았을 터인데 기도하면서 이 아담은 그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담이 하나님께 부여받은 최초의 일, 노동, 또 수고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바라보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무엇이요? 그렇게 순종하며 이름을 지어내는 이 일들이 만족스러운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지어낼 만한 지혜와 총명,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아담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기대하신 겁니다. 아담을 통해 하실 일을 하나님께서 꿈꾸시며 기다렸더니 만족하시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일하는 것에 우리의 영성이 담겨져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일의 영성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일의 영성. 일과 노동에도 영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일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바라보시는 시선이 그 안에 있는 그곳에 수고하는 그 영성,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나아가는 민감함이 바로 영성인데 일의 영성을 가지고 아담은 일하게 된 것입니다. 그만큼 주님과 일하고 주 안에서 일하는 것이 값진 것이고 제대로 일할 때 행복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부모님께 칭찬받을 때 가장 행복함을 누리시죠. 직장에서 상사에게 칭찬받았을 때 이 기쁨을 누리시죠. 그렇듯 우리는 피조물 된 사람으로 누구에게 칭찬받을 때 가장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까? 바로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칭찬받을 때 가장 행복을 누리는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잘했구나, 기쁘구나 하는 마음의 감동을 주실 때 우리는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무엇을 주고도 누릴 수 없는 그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작은 부분이라도 나의 모든 것을 드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만한 그러한 예배자가 되어서 돌아가실 때에는 만족감이 충만하고 부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인정받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수고, 노동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다 타락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게 되었어요. 결국 일하는 즐거움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일하는 일 자체에서 즐거움이 아니라 이제는 돈을 벌어야, 어떠한 양과 소출의 크기에 따라 기쁨이 정해지는 이러한 모습 속에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서 일의 영성을 많이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는데, 일하는 즐거움, 일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일의 즐거움, 일의 영성을 회복해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결국 일의 영성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려는 세상의 영성인 이 바벨탑을 창세기 11장에서 쌓게 되고 만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악해진 모습이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사건을 통해 어떻게 되었습니까? 언어가 혼잡해지고 세상으로 흩어지는 그러한 백성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 속에 묻힌 자들을 신약 시대에 돌아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다시 그 일하는 영성, 은혜의 자리에 우리로 있게 하셨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불러 모은 그 사람이 바로 여기 있는 우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사람, 세상에서 부름받은 그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지난주에도 우리가 언급한 단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누구입니까? 두 자로 기억 히읗입니다. 에클레시아, 교회인 것이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부름받아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고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바로 우리가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와 같이 부름받은 교회가 되어 우리는 함께 제일교회 공동체, 제일교회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러시면 가늠하시고 아시겠죠? 아담을 통해 꿈꾸신 하나님은 오늘날 무엇을 통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고 싶으신 것입니다. 교회인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고 교회를 통해 찬송받으시고 예배받으시기 원하시기에 오늘 여기 우리가 예배의 부름의 자리에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이니까 예배하러 오지, 그러나 주님이 부르신 부름 안에 우리는 우리의 기쁨의 일의 영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며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된 주일이죠. 하나님과 교통하고 온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에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확인하고, 우리 안에뿐 아니라 지체들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게 세워짐으로 복된 주일을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듯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고 의지하며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이 세상에서 꿈과 기대를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 신음하며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피난처요 목장인 바로 우리 교회로 모이게 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복 주셔서 다시금 세상으로 나아갈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전심으로 찬양하고 전심으로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를 우리가 원하는 것, 세상에 좋은 것으로 드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정해두신 것이 있는 거예요. 주일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거룩하고 흠없는 예물을 드리고 우리 자신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될 때에 하나님은 기쁘시며 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기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이요, 우리가 그러한 예물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수고하고 일하는 우리 제일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 안에서 일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생활하시기를 바라요. 거기에서 누리는 복은 세상에서 얻는 얼마간의 월급과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 일하시는 분이 자꾸 늘어가고 계세요. 그분들이 요즘 일하면서 참 행복하다, 즐겁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종종 듣습니다. 안 힘드냐고요? 물론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고 몸에 아픈 것도 나타난 것도 듣게 됩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일하는 노동과 수고, 일은 우리의 영성을 깊게 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게 하므로 하나님을 경험하기에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서 위로받을 수 없는 그 위로, 또 체험받을 수 없는 만족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놀랍게 누리게 됨을 기억하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일의 영성을 회복하여 참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시게 되겠습니까?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스림의 창조 명령, 사명을 세상 속에서 잘 감당해야 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다스림의 창조 명령, 사명을 세상 속에서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와 같은 말씀의 명령이 28절에 나타나 있는데 이것을 문화 명령이라고 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복을 주신 하나님은 이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 동사를 동원하여 말씀하셨는데 이를 이 세상을 다스리는 문화 명령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다스리고 돌보고 보살피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22절에도 보면 창조의 다섯째 날에도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짐승에게도 복을 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이 동물의 세계에도 본능적으로 번식하려고 짝짓기를 하고 생육하는 먹이사슬이 존재하게 되는데 단순한 명령으로 주셨음에도 온 이 생물들도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시므로 명령적으로 말씀하셨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추가가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이 일들을 같이 해 나가기를 바라시는 소망으로 인격적인 관계에 중점을 두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우리도 누구에게 어이 이것 좀 주워서 저기다 옮겨놓아, 그러면 기분이 좋습니까? 기분이 상하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최대한 존중해 주셔서 우리가 가진 그 은사와 능력을 아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바로 교회 공동체 또 가정 공동체를 섬기도록 이와 같이 창조의 명령으로서 주셨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문화 명령은 동물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심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일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복하라. 발로 밟고 나아가는 그 모든 것을 삶의 터전으로 삼으며 다스리라. 거기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현해내는 삶을 살아가라 하시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삼으셔서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뜻을 밝혀주시고 이것을 행하기를 원하시고 사명을 허락하시고 그 뜻에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부르시고 우리로 응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이요, 오늘 주보에 괄호 넣기로 해놓은 그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참 행복하고 즐거워요. 그래서 아마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하고도 우리가 소리를 발성하여 즐거운 것이 아니라 고백하는 중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인정해 주시고 또 거기에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참 만족감과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일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복과 인정함을 누리게 되므로 일하는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수고하고 헌신한 성도들이 그 기쁨을 아니까 그 자리를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의 자리, 사명의 자리, 직분의 자리를 결코 놓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견디시면서 주님께 충성을 다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와 같이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의 영역을 주셨어요. 그 영역은 바로 우리가 거하는 일상이에요. 학업과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 그리고 가정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는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사회적 사명, 그리고 오늘날 이 만물을 다스리라 하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연 생태적인 문제와 기후 위기 등이 바로 우리의 사명의 영역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저는 두 부분으로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는 천국을 세우는 교회 공동체의 사명자로서, 그리고 또 하나는 만물을 다스리라 하신 세상을 다스리는 사명자로서의 이 부분들을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천국을 세우는 교회 공동체의 사명자입니다.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결혼을 통해 인류가 번성하고 그 모든 인류로 하나님이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손을 낳아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 바로 그곳에서도 예배하는 공동체로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나님의 통치와 문화를 충만케 그곳에 임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1인 가구 홀로 계신 여러분들도 계시지만 바로 그것을 나의 교회로 삼아 하나님의 통치와 또 영광이 임하는 바로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시는 이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셔서 혼자의 외로움이 아니라 그 지경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달 민수기를 살펴보았잖아요. 여러분 12지파에겐 땅을 주었지만 레위인들에게는 땅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12지파의 경계면마다 이 레위인들에게 성읍과 초장을 주셨는데 몇 개 성읍을 주셨습니까? 48개, 48개의 성읍을 12지파의 경계마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루벤과 다른 지파가 있는 그 경계선마다 레위 지파의 성읍을 만들어 주도록 하셨습니다. 왜 그 경계에 주셨습니까? 중심에 두시면 될 것인데요. 바로 그 경계마다 지파 간에 다툼이 있을 때 화목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이죠. 그 경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복음의 문이 담이 무너지지 않도록 레위 지파들을 통해서 지켜가라고 바로 그렇게 그와 같이 이 경계에 그들의 거처를 만들어 두신 것입니다. 이방과 우상이 침투할 때 그것을 막아내라는 영적 경계를 지키는 사명을 레위인들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오늘날 영적 레위인인 우리 교회, 또
또 우리 자신, 우리 교회 공동체는 현재 그와 같은 사회적인 여러 문제들의 경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그 경계를 무너뜨리고 세상으로 나아가거나 우리의 믿음의 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기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 이 세상 속에 그 믿음의 경계, 복음의 경계를 지켜가도록 우리에게 그 사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그 믿음의 경계 잘 지켜내셨습니까? 우리의 부모님과 자녀들이 넘어설 뻔하고 넘어질 뻔했던 그 경계를 어떻게 지켜내 주셨습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사명인 것이고 세상 속에서도 감당해야 될 사명으로 허락해 주신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 가파른 인구 절벽, 또 현재 삶의 어려움 속에서 믿음의 경계를 지켜나가는 가정과 교회로 최후의 교두보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이웃나라 일본은 출산율이 다시 증가해 가기 시작한다는 그러한 긍정적인 소식도 듣게 되었습니다. 뼈를 깎는 그러한 사회적인 돌봄과 또 배려를 통해 세워가는데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그처럼 출산율뿐 아니라 이 젊은 세대가 살아갈 기반과 토양이 만들어질 것을 믿으며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 사회가 각박해져서 어느새 정복해야 되고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인 것처럼 살아가는 정복으로 잘못된 소유를 삼고 엇나간 행복 추구로 나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를 통해 젊은이들이 내몰리고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 현실에 우리는 쪼달리며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연애도 또 결혼도 또 출산, 육아도 가정도 세울 꿈을 꾸기 어려운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데 믿는 자들도 거기에 피해갈 수 없는 일반 은총 가운데 있기에 동일한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고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 엇나간 행복 추구가 다시 바른 궤도로 돌아올 것이지만 지금 어려움을 겪는 우리 청년 세대, 말할 것 없이 모든 노년 세대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또 후원하고 격려하고 도와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우리 젊은이들뿐 아니라 세상이 기댈 만한 그러한 믿음의 영적인 성읍들이 되어서 바로 이곳에 피할 곳,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위로자가 되시는 이 소식이 세계 만방에 전해지는 이 예수로 충만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문화와 정치가 너무 어둡고 또 일변화되고 있고 치우쳐 있습니다. 너무 어둡고 소망이 없어 어둠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문화도 정치도 어떻습니까? 정치의 당략에 따라서 이것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옳다 하지 못하는 이러한 어그러진 어긋난 세대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다 아는데 그 자리에 올라 당략을 추구함으로 그 바른 길을 가지 못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눈물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의 문화는 장악하고 내 뜻대로 좌지우지해야 하는 이런 성공주의적인 세계관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약자들이 무시를 당하고 어려움에도 위로받지 못하는 현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진짜라고 전화 오는 것 같아요. 진짜로 우리는 어렵고 약하고 어려운 현실 속에 있는 겁니다. 바로 그때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교회들이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가지는 창조의 사명인데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그 빛은 우리도 어려움, 어둠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우시고 위로하시는 복음의 빛, 사랑을 받아 살아난 우리 안에 사랑의 빛을 세상에 그리고 사람들에게 비추어 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언제 가장 따스함을 느낍니까?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향하여 들어주셨을 때,
민수기 6장에서 축도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복음의 따스한 빛을 비출 때 세상은 소망을 바로 우리 교회에 두고 함께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빛이 작고 약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나타내 보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이 착한 행실로서 선한 행실로서 아직 소망이 남아 있음을, 이 땅에 소망이 남아 있음을 나타내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도 반찬 섬김에 여러분들이 수고하셨습니다. 즐거움이고 사명이니 감당하는 것이죠. 이 작은 빛이 바로 우리 교회의 생명력으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그 작은 걸음걸음들이 결국 세상에 좋은 씨앗을 뿌리고 좋은 밭으로 기경하여서 바로 연결된 연결 네트워크 되어서 세상의 어려운 이웃들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더욱 소망을 가지게 될 날을 소망하며 이러한 일들을 꿈꾸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식 속에 교회에서 하는 일들은 별일 아니네 하는 의식이, 나의 일이 아니네 하는 의식들이 종종 있어 보입니다. 김치를 담는 일들을 시에서 주관하면 자원봉사자들이 넘쳐나요. 또 어떤 무료급식소에 보면 뜻을 같이 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가 하는 반찬 섬김이나 또 사회 봉사를 향하여 나아간 일들에 세상에도 발걸음을 담당하여 나아가는데 우리 어린아이로부터 우리 청년, 우리 모든 장년 세대도 세상 사람들도 즐거워하는 그 무료 봉사하는 자원하는 일들에 즐거움을 가지고 우리도 교회 공동체에서 행하는 이 일들에 즐겁게 참여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그렇게 자원하고 또 수고한 일들에 그런 영적인 분위기가 많이 올라오고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큰 일은 아니어도 주님과 함께 일할 때 일의 영성이 깊어지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와 세상을 섬기는 리더십으로 또 사랑하고 위로하는 그 리더십으로 이 시대를 비추고 안아주는 교회 공동체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만물을 다스리는 이 사명으로 주신 이 사명 앞에 우리는 어떠한 사명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얼마 전 누리호가 발사 성공했죠. 거기서 안에 있는 민간 업체의 위성들까지 다 나와서 이 교신이 성공한 것을 봅니다. 한국 우주 산업의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과학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앞으로 달에도 가고 다른 더 아름다운 이 곳을 향하여 나아갈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의미 있고 중요한 성공이죠. 우주 강국의 7번째 나라가 된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이 다스리고 정복할 이것을 주셨는데 바로 이 과학기술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 있는 오묘하고 놀라운 기술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과학기술의 발전도 다스림의 명령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도 이 세계를 평화와 또 발전하는 나라의 일꾼으로 목표를 삼고 나아가도 괜찮은 겁니다. 그러나 다이너마이트 아시죠? 드론, 이러한 일들이 아주 의미 있는 선한 도구로 개발되었는데 어떻습니까? 도구가 드론이 자살폭탄이 되고 다이너마이트가 사람을 살상하는 무기가 될 정도로 이와 같이 동전의 양면처럼 양과 음이 생겨버리게 되었는데 피해를 주는 도구로 전락할 수 있기에 우리는 이러한 일들에 매우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다스림의 선한 다스림, 선한 사역, 선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에게 소유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도구들을 잘 사용해야 되는 것인데 바로 올바른 다스림의 그 능력을 지켜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과 돈과 명예, 권력도 개발하고 모아서 선하게 다스리고 사용하는 이것을 세상에 나타내 보여주는 바로 영적 성읍들과 같이 우리는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 이 기독교 신학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는 이 말씀을 착취와 정복의 뜻으로 오용하고 의도적으로 사용한 적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연 만물의 자연 광물들도 이기적으로 다 채취하여서 지금은 환경 오염에 지구 온난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서구 열방 강대국들은 이 말씀을 자신의 식민지 침략과 정복의 그러한 빌미로 또 그 말씀에 정당화시키는 말씀으로 삼아서 그렇게 어려움 침략과 그 이유로 그 상함과 어려움을 지금 여전히 겪게 만들어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자연 만물의 무분별한 개발과 자연 채취 등의 이러한 미명하에 다스린의 사명에 현재는 역풍을 맞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구는 어느새 잔병이 아니라 중병에 들어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등의 이슈는 오래되었고, 올해는 우리 6월, 7월, 8월 폭염과 폭우, 예상치 못할 어려움들이 예보되어 있기에 우리는 이 일들에 또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기후변동에 대해서도 IPCC 이러한 기관들은 이미 지구가 1.5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 매우 위험한 기후 재난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주의하에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1.5도 이상이 올라가면 심각한 가뭄이 일어나고 폭염과 폭우, 오늘날에 일어나는 산불의 거대함들, 또 침수 등으로 건강과 식량, 물 공급으로 인해서 수억 명의 사람들이 생명을 잃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만물을 다스리라는 이 다스림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못하고 꼭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 속에 일들을 하고 기독교, NGO, 여러 단체들, 교회들이 이 일들에 동참하고 있는 시대인데, 우리 또한 이 일들의 작은 부분이라도 동참하고 다스림의 사명을 감당해 가야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방편으로 일회용기를 사용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또 샤워 시간을 줄이는 것, 또 분리수거하는 것, 여러 방법들을 제시해 두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잘하는 부분이 있죠. 이 텀블러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 새벽 기도에 이렇게 오시는 분들 보면은 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찬송하고 나면 어김없이 이렇게 텀블러를 꺼내서 물 한 모금을 축이시고 이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요. 벌써 우리의 삶 속에서는 생활화되신 분이 있어요. 우리는 귀찮고 어렵고 관심이 없어 하지 않지만 그렇게 머그컵이든 또 텀블러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에 사용해 가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예 하지 말라,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기는 어렵잖아요. 최소화하고 줄여가는 삶을 살아가시는 거죠. 우리 지휘자 집사님도 앞에 딱 놓여 계시잖아요. 작은 실천이 우리가 다스리는 사명에 발을 딛고 하나하나 감당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분리수거도 비전센터 1층 앞에 잘 되어 있어요. 우리 사회적으로 에코백을 많이 사용하는데 에코백을 너무 많이 만들어서 집에 쌓여 있으니 이것이 때로는 오염이 되지 않나, 이러한 생각까지 하게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를 살려내고 인간의 삶의 연장선상에 있기를 바라며 이 일들을 감당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 질서의 사명을 우리가 돌아보며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복주심으로 풍요로운 인간 생활과 지구 환경을 조성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정복하는, 다스리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범죄와 타락과 욕심은 여전히 바벨탑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자연 생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데 하나님은 재창조의 사역을 우리 교회 공동체에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운동이 되면 무엇합니까? 사람이 바뀌고 사람이 새로워져야 그 일들에 동참할 수 있는데, 죄악과 타락 가운데 물든 우리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통하여 우리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고 또 재창조의 새 피조물로 만드신 일들을 복음을 통해서 우리로 감당해 가라 말씀하시기에, 재창조의 사명을 우리의 사명으로 여겨 감당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만물을 다스리라는 이 사명을 회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리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성도요, 가정이요, 교회로서 만들어 가시며 이와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성도로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제일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